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고민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이쯤 고민이 없을까? 우리 사람들은 다 생활구에 힘들어서 또 고민하기도 합니다. 요즘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 자체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기름 넣기가 겁나요. 디젤도 얼마나 여러분 기름값이 높습니까? 또 물가도 높아지고 금리도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여러모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잘 버텼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인 연약함이 고민입니다. 나이 들수록 약봉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자꾸 생겨납니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아프니까 참 고민인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 아픈 분들 많이 봐도 제가 크게 아프지 않아서 그게 고민거리인가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나이에 가까운 친구가 위암이 걸렸어요. 내 친구가. 그리고 그 소식 듣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우리 나이 때도 이제 이런 중한 질병이 찾아오는 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 여러분 자녀의 진로나 혹은 결혼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아직 저는 그런 때는 아니지만은 30을 훌쩍 넘긴 자녀를 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디 마땅한 총각 없나? 또 처자 없나? 또 이제 우리끼리 서로 사돈이 될 만한가 맞추는 이런 일들이 그저 요즘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어제 제가 어떤 여청년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라면 벌써 다 소문이 났겠지만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천국에 있는 큰딸 하람이 아주 절친입니다. 소식이 와서 제가 갔다 왔는데 참 결혼식이 은혜롭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잠깐 앉아 있으면서 나도 우리 딸들 결혼할 날들이 오겠지, 늦지 않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면서 함께 갔던 우리 하은이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연로한 부모님이 좀 평안하게 노후에 사시다가 천국을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제 나이 들면 부모님이 이상해집니다. 또 치매가 오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참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그 마지막 순간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 또래들, 저희 나이대에 가장 기본적으로 앓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고민거리를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거의 끝마무리할 즈음에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참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할 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는 세상의 공격에 맞서 싸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누가 똑똑하냐, 누가 잘났냐, 누가 크냐 아둥바둥 싸우기 일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여간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한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하여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남아야 되지요.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은 두 가지 차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악한 세상은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악에 빠지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할 것임을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타락하게 했습니다. 세상은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공격해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했습니다. 세상은 노아 시대의 노아를 공격했습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공격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마저 공격해서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세상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에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공격했고, 세상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하고 또 공격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세상은 제자들도 공격하는 겁니다. 왜 공격하겠습니까? 악에 빠지도록, 악에 빠져서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제자들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의 내용을 보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해지기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악해요. 두 번째로 악한 세상은 성도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하게 미워하지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보십시오.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까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 이게 제자들이 처한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이후에 남겨질 이 제자들 아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악한 세상이 이 제자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공격을 받고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공격받고 실패해야 되겠습니까? 공격받아서 악에 넘어지고 완전히 멸망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이겨내야죠. 예수님이 이겨내었던 것처럼 세상의 악한 세상의 공격을 받으면 제자들은 이겨내야죠.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명확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 따라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서 올까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방법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성령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제자들에게 오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보혜사로 오시고 하나는 진리의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보혜사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했죠. 위로자, 대언자, 변호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혜사로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고 제자들을 대언해 주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대언해 주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도록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의 입술로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예수님 대신에 자기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면서 제자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예수를 이야기하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무슨 삶을 살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면 이 세상을 능히 살아나게 하는데 어떻게 살아나게 하는지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악한 세상에서
진리를 드러내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진리를 드러내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진리라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26절에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예수님을 증언한다. 여러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내 뭐 돈 많다고 돈을 드러내고 내 명이 있다고 명예 드러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한적이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미문에 갔을 때 구구라는 그 청년을 향하여 자기 속에 있는 예수를 드러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 속에 성령이 왔고 성령이 오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긴 하니까 그렇게 막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은 성령을 받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때부터 그의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조금도 나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이 악한 세상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지하철 입구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지로 전도하는 분들, 요즘에는 마스크를 주면서 전도하는 분들, 어떤 분은 사탕을 주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어 갑니다. 절박한 사람이 그 전도지 하나가 그를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가끔은 여러분 좀 이렇게 선포형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마이크를 가지고 전도합니다. 차로 가지고 확성기를 통하여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선포용 전도가 먹혔습니다. 선포용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하고 손깍지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되냐라고 불편한 감정으로 바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 예수님을 외치는 사람들은
선포용어로 외치든지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하든지 간에 그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옛자도 전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진리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악한 세상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야 됩니다. 성령은 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걸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진리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타락하지 않도록 해요.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드러내면서 살아야만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한 이유는 그들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세상화되지 않도록, 세상에 타락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타락하는 거,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타락하면 더 무서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오순절 성령이 오실 그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벌써부터 이야기했어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정말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가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말씀은 들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정말 예수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아서 산상설교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그 기도가 생각나서 요한복음 15장 17장까지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을 기록했던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는 왔는데 충성의 열매는 오지 않는, 이게 아닙니다. 다 이게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온유가 열매도 맺히고, 오래 참으면 충성의 열매도 맺히는 겁니다.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맺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니까, 제자의 삶 속에 성령이 오니까 이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씨가 부러지면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의 모습으로 맺기도 하고, 따라오는 충성의 열매로 맺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예수님을 힘있게 드러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거리,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민하면서 또 그 고민과 싸우면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이 고민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진짜 고민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 진짜 고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과연 성도로서 악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고 있는가?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상에서 성도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러분 자신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했고 오늘 우리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상은 제자들도 죽였고 오늘 우리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죽이는 방법이 목숨을 빼앗는 그런 방법은 이전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로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세속화시키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지옥 가도록, 이게 마귀가 오늘 우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아예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세상은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전투입니다. 물러서면 지는 거예요. 신앙은 맞짱 떠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이겼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세속화시키려고 해도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치열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깨워서 전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희미해서는 안 돼요. 뭐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 구별됨이 없이 타락하여 세상화되어서 세속화되어서 그렇게 살면 못 이겨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공격받았잖아요. 코로나 초기에 한국 교회를 얼마나 세상이 공격했습니까? 온 언론들이 공격했고 온 국민들이 공격했습니다. 삼촌, 아버지, 엄마, 또 자식들, 이웃들 총동원하여 아예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댓글들, 악성 댓글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기독교인들 꼴보기 싫다고 기독교인들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라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 교회만 그런 공격을 받아야 됩니까? 심지어 세상은 교회 예배 못 드리도록 막았습니다. 공권력으로 막았었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막지 못하면서 교회는 막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교회를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막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진짜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이기 때문에, 성도가 진리를 따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속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은 여러분 다 좀 관대해요. 다 관대해요. 다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문을 열고 닫고 하겠지만 그래도 바라보는 관점은 관대하지만 교회는 아주 핀셋처럼 그렇게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벌떼처럼 공격하는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남아라. 끝까지 살아남아라.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라. 끝까지 살아남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을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버티고 승리하며 이겨내고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찾아옵니까? 늘 듣는 말씀이지만 첫 번째로 말씀을 항상 먹어야 돼요. 두 번째로 늘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증거하십시오. 예수 증거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